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또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세상에서 지내시다가 또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승리의 역사로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그런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좀 하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하라 내용은 다 아시죠? 우리 반주자님 될까요? 예, 그 하나 좀 해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용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기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던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그때의 장소일 것으로 보이는 현장이 보존되어 있는데요, 120명이 모여 있기에는 그리 넉넉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그 넉넉하지 않은 장소에 120명이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는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중에 잠시 말씀의 강론을 듣거나 아니면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성령님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그 현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니까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신비한 현상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현상 중에서 방언의 이야기는 조금 내용이 길어서 다음 주에 제가 좀 나눠서 살펴보고요, 오늘은 앞에 일어난 두 가지의 이 현상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현장에 일어난 현상,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우리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이 집에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 소리라는 얘기일까요?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은 바람 소리라는 얘기일까요? 바람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과 비슷한 소리가 났는데 바람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는 신비한 소리였고 하늘에서 내려진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이들에게 실제로 들려진 소리입니다. 왜 이런 소리를 성령 강림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들려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강림이 오순절 지금 요 순간에 약속을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 위에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것이.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났다라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서 어떤 이들은 후대에 성령의 역사에는 반드시 이런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 받으라 하면서 뭐 이렇게 씩씩거리기도 하고 그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니에요. 요 소리는. 이거는요, 지금 특별하게 그 현장 속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소리요, 성령의 소리였어요.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숨소리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의하면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르아흐가 바로 숨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breathing. 근데 이거를 성령님이라고도 같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지는 역사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뭔가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때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의하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 뼈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의 생기가 바로 르아흐,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그 방에 나타나셔가지고요, 저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성령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바로 뭘 하셨어요?
숨을 내쉬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을 지금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시면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시면 어둠과 두려움의 현장들이 빛과 생명의 현장들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숨결이 뭐라고요? 예, 르하그. 야, 금방 외우시네. 근데 그 르하그가 성령이란 뜻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지금 120명이 모인 자리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심어지시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두렵고 좀 막막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저들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기다려서 뭘 어떻게 나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낙심과 두려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난감해하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불어넣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되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 방향을 잃은 자들이 방향을 잡게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민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낙심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모를 때도 있었고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전혀 상황도 여건도 힘도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냥 하질 못해가지고 그냥 주저앉아서 목 놓아 울 때도 있었고요. 의욕도 상실이 되고, 이제는 은퇴할 때쯤 돼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의욕 상실뿐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게 도전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는 뭐 이사도 잘 안 가신다며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의욕이 상실이 되고 내 마음에 낙심이 일어나고 두려움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건 내 마음에 생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생기를 잃으면 어떻게 되죠?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사라지니까 무엇인가에 자꾸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자꾸 아내에 의존하게 되고, 생기를 잃으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요 나이와 상관없이 의욕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무언가에 의존하게 되는데 잘못 의존하다가 중독에 빠지잖아요. 술 중독, 또 마약, 도박 이런 거에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까요? 내 마음에 생기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 생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부어지셔야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이 돼야 돼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호흡, 이것이 내 안에 부어지셔야 되고,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 체험이라고 그러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뭔가 의존하게 되고 술에 의존하게 되고 술에 중독이 되고 취하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술 취해서 일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다 해보셨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 놀라운 능력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우리 안에 부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모해야 된다 그랬죠. 사모하는 자에게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바람 같은 소리처럼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셨던 성령의 현상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현장에는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아까는 소리로 들려졌는데 이번에는 불같이 임하셨어요. 성도들 위에 불이 임하는 것이 실제로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받고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셨어요? 뭐처럼? 비둘기같이. 이게 보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실제로 보여지게 임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보면.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큰 불덩어리가 내려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 불이 앉아있는 120명에게 갈라져 가지고 각자의 머리 위에 그 불이 임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바로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라는 뜻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장을 100% 뭐다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불은 타오르다가 꺼지는 물리적인 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이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불인데 실제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거의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죠. 근데 어디서 부르세요? 그 광야의 한 지점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가시떨기 나무 앞으로 부르십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불이 타지 않는 불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었어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불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저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강림하시는 불의 역사가 있었어요. 불이 내리셨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제단에서 대결을 벌이죠. 하루 종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다 안 됐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제단에 뭐가 임했어요? 불이 임합니다. 이러한 불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요, 이것은 성령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한 곳에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다시금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내 마음이 뭐 이렇게 막 열심을 가지고 어떤 불타오른 그 현상이 아니라 이거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는 불이에요. 이 불의 능력을 받았던 예레미야는 그래서 일찍이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싶을 때는요, 먼저 준비될 게 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이에요. 이게 있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을 설교 전에 늘 스스로 이렇게 다짐하고 외치고 강단에 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저를 세워 주옵소서. 전 늘 이 기도해요. 늘 기도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합니다. 이건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논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상황 속에 역사하셔야 되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지만
저들에게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게 이거 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제발 그냥 나가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분명히 저들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증인이 되기 위해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거 점검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된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슨 화려한 경력이나 어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되면 뭐 잘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꼬셔도 안 돼요. 이거는 누군가를 이렇게 꼬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은 복음은요 그냥 선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거를 그냥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가 그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 불이 오순절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 그 현장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난해 2000년 동안 이 불은 계속해서 사모하는 영혼들 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열정입니다. 열정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열정이 나의 어떤 욕망이나 나의 개인적인 의지로 나타나는 열정이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정이냐, 이거 잘 구별하면서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성령 받지 않고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 자체가 열정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똑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열정이 있는데 이게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는 열정이냐, 그 원래 사람이 성격이 열정 있는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구별합니까? 우리 찬양대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 참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올려드리셔서 그 찬양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찬양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개인적인 성격과 성향 때문에 일어난 열정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입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여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스스로 뭡니까? 뭔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고 또 뭔가 막 하고 싶은데 그게 그 열정이 어디서 온 열정입니까? 이거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힘입어서 하는 열정은 반드시 다른 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세워줍니다. 내 성격과 내 성향 가지고 하는 열정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다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일어나는 이 열정은요, 불같이 타오르는 이 능력은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살려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구나.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맨날 부딪혀. 맨날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다 그 사람들 상처 줘요.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도요,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말씀 공부를 해도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성경의 지식이 쌓여지고 하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얻은 지식 가지고 사람들 맨날 정죄하고 비판만 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살려주고 회복시켜주고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거 필요 없다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극성스럽게 믿는 사람들이나 필요하지. 난 이렇게 점잖하게 이렇게 잘 예수 믿고 있는데 뭘 자꾸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느냐. 근데 성령 충만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말씀 나오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은 뭐로 나타나요? 인격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인격적인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숙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의 그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성화의 과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던 그 성령의 불이 지금 2000년 후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더 이상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까지 제가 그동안 설명했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령의 불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몇 주에 걸쳐서 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한 번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때 오신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2000년 동안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찌 그 불을 우리가 꺼트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소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Quench do not the spirit이라고 하는 이 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게 뭐냐면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의 불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걸 자꾸 우리 스스로 꺼트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결코 이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과 불의 역사를 하찮게 여기거나 업신여기면 안 되고요. 그것을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하면서 나도 그 성령의 불로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만일 그렇게 안 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존 헌터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인데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그 책에서 이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니까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하며 살았던 사람이 뭐냐면 그 같은 영국의 그 시절에 있었던 요한 웨슬레였어요. 요한 웨슬레는 성령의 불을 받기 전까지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미국의 선교사로도 왔었어요. 성령의 불을 그런데 받지 못하니까 미국에 와서 이 척박한 개척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뭐 교회를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점점 빠져가지고 그리고 선교의 열매도 없고 그리고 조그만 무슨 일이 일어나도요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맨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겨내질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걸 막 돌파하고 이겨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뭐 교회가 이 교회냐 그러면 또 떠나기도 하고 뭐 이 길만이 그 길이냐 그래서 막 신앙도 어떨 땐 떠나고요.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선교지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백길에 넘쳐오는 이 파도의 위협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벌 떨어가지고 요한 웨슬레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어느 날 누군가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원래 가기를 싫었는데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에 모라비안 형제들이 함께 주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가 일기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가기 싫었대요.
근데 하도 강요해가지고 거기 그냥 억지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서문을 읽는 중에 완전히 요한 웨슬레가 꼬꾸라집니다. 밤 9시 15분경이라고 정확하게 그가 간증을 해요. 어떤 낭독자가 이런 대목을 읽었답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고 있었더라. 그 이제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때에 그거를 듣는 중에 요한 웨슬레가요, 마음에 큰 뜨거움을 체험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그제서야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게 1738년도의 일이에요. 이 체험 후에 요한 웨슬레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운 권능을 받으니까요, 이 능력이 막 삶에서 나타나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 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정말로 이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수없는 사람들이,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 앞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 영국의 수도 없는 도시마다 술집마다 극장들이요 다 문 닫고 다 폐쇄 조치되고, 우리도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 나중에 어떤 학자가요 그의 일기를 계산하면서 이런 그 숫자를 결과를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토록 그가 순회 설교자로 영국 전역과 전 세계를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말 타고 다닌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25만 마일을 달렸답니다. 요즘도 자동차 10만 마일 넘어가면 삐그덕대고 20만 마일 있으면 다 바꾸잖아요. 그런데 말을 타고 25만 마일을 달렸어요. 평생에 복음 전하러. 하루에 평균 4회, 5회 이상 설교를 했답니다. 저는 주일날 3번 설교하는 것도 헉헉대고 있는데 이분은 하루에, 그것도 매일같이 4번, 5번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총 4만 2천 번 이상 설교를 했답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거는 빌리그리암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이처럼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말씀의 지식과 훈련만으로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과 지식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른 이들을 회복시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불 받으니까 그가 받았던 3년간의 말씀의 지식과 훈련을 놀라운 능력으로 발휘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4절에 의하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놀라면서 표현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는 실제로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좀 일천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천한 범인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기탄 없는 이 말과 설교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베드로에게 임하시니까 얼었던 입술이 녹아진 거예요. 흩어졌던 지식이 하나로 모아서 놀라운 능력으로 선포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오늘 저와 함께 3가지의 결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
지금도 나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동안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성격으로 모든 일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상황,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나에게 허락하십시오라고 하는,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의 기도를 하루도 빼지 않고 해야 돼요.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숨결의 역사를 체험하며 사시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생 내가 알지도 못했을 때 찾아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셨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로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모든 일을 화합시키며 하나 되게 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